시간이 흘러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안 와본 사람들은 한국이 대단히 불안한 나라로 알아요. 언제나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나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과 북한은 지금 정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건 뭐냐? 우리 잠깐 전쟁을 쉬자. 그래서 잠깐 전쟁을 쉬자라고 한 게 70년이 넘은 거예요. 아이 뭐 70년이나 안 싸웠는데 이제 싸울까요? 그런데 싸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휴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전쟁을 하겠다라면 할 수 있는 게 휴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종전 선언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이렇게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미국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방력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9위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11위예요.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력이 위라고 하지만 월등하게 위가 아니면 전쟁을 했을 때는 양쪽이 다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죽자 살자고 덤비면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뭐 이미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군인들이 총 들고 다녀도 그래, 아이고 그거 잘 열심히 해라, 뭐 이러지 뭐 그것이 막 무섭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잖아요. 전에 뭐 연평도에 막 폭격 있었잖아요. 영상 보면 막 뉴스 볼 때 막 불이 퍽퍽퍽 터지고 그때 여러 사람 다치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뭐 직장을 안 간 사람이 있나요? 학교를 안 간 사람이 있나요? 뭐 할 거 다 했죠. 그러면서 그냥 영상 보면서 아이고 참 어떡하나, 전쟁 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도 가서 할 일 다 해요. 천안함이 두동강이 나고 무슨 어뢰 때문에 그랬다. 야, 저는 그때 이거 보복해서 뭔가 날리면 또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자기 할 일하고 전혀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군인들조차도 비상 막 이렇게 해서 다 뭐 무장하고 뭐 그러지만 에이 뭐 그런다고 전쟁 나겠어? 다 이런 생각들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과연 옳은 거냐 생각할 때는 사실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국방력을 키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당할 수 있어요. 왜 북한이 무서우냐? 예전에 북한학을 이렇게 강의하는 교수님, 그분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왜 도대체 그 못 사는 나라가 뭐가 두려운 나라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 북한은 오히려 그 북한의 이 상류층들은 전쟁 안 하기를 원한대요. 전쟁 해봐야 뭐 양쪽 다 죽으니까. 근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차라리 전쟁해버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못 먹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전쟁에서 죽든지 아니면 이겨서 마음껏 먹든지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느 나라고 백성이 그 국민이 전쟁을 하자라고 마음 먹는 나라는 없어요. 북한만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 얘기예요. 6.25가 터졌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똑같은 군인인데 무슨 6.25가 터졌을 때 이렇게 군인들이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생각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 당시에 38선을 넘어온 그 1950년 새벽에 4시 20분인가 언제 이렇게 넘어왔다는데 그랬을 당시에 우리나라 군대에는요 탱크도 없었어요. 자주포도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었어요. 대공포조차도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소총 들고 수류탄 던지고 그러고 전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간 거예요. 부산 하나 남겨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는 그렇게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북한 군인들 의무 복무 기간이 9년이에요. 9년.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1년 6개월이잖아요. 요즘 청년들. 뭔가 배울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총 쏠만 하면 나와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9년이면요. 그냥 몸에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습관. 예전에 그 탈북한 한 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놀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그 탈북해서 이제 꼬마 애들하고 놀아주다가 장난으로 이제 젓가락을 갖다 벽에다 딱 던졌는데 벽에 젓가락이 갖다 딱 꽂히더래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냥 칼 던지고 이랬던 훈련했던 게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무섭더라고. 이러다가 사람 다치게 할까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몸에 무기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군대 가면 그 1년 6개월도 힘들다고 자꾸 탈영하고 사고 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좀 있죠. 그렇다고 그래서 꼭 전쟁을 위해서 무슨 물자를 갖다가 막 쌓아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또 전쟁이 났을 때 또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경각심이 우리에게는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영적으로 경각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언제든지 그 공격당하고 물어뜯기는 그러한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이렇게 휴전이라도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한 인간들, 이 사단 마귀는 항상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그 죄를 무기로 해서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항상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모습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인 그 뱀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모습을 가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그 행위 언약을 어긴 그들에게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뭐예요?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여자의 후손과 서로 원수가 돼서 뱀하고,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상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서로 원수가 되겠다는 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또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초의 은혜의 언약이 그때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봉독을 해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뱀의, 그 사탄의 머리에 큰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은 그 사탄이 그 이전과 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 언제나 마귀는 우리의 그 틈을 봐서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을 발해요. 화가 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분을 창세기 4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떤 분들은 이 가인이 그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왜 안 받으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함으로써 그의 삶에 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있어서 마귀에게 이리저리 뜯기고 마귀에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장악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과연 받으시겠냐라는 거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 제물을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물론 제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내 자신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실 때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때 그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그 나를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찬송 부르고 말씀 들었다고 그리고 헌금했다고 나 오늘 예배 다 했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최소한 예배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라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결국에 누구를 향해요? 아무 잘못 없는 애꿎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그래서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분노가 누구에게 향했어요? 아벨에게 향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문제가 잘못되어지면 그것은 곧 죄로 더 큰 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벨은 정말 아무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사단이 그 마음을 조종한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엔 그 죄가 그 안에서 그 분노가 계속 막 차고 넘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인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거요.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 그게 쉬운 거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은 죄고 악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 마귀에게 장악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냐. 겉으로는 얼마든지 예배를 포장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가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땅의 소산을 드린다고
주일학교 설교할 때는 저도 그렇게 설교도 했었어요. 뭐 아까우니까 뭐 배추 여기 이렇게 뭐 벌레 먹은 거, 여기 무 여기 좀 이렇게 상처난 거, 옥수수 이렇게 잘린 거, 뭐 이런 거 갖다 드렸겠지. 설마 그랬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가인도 나름대로 최고 좋은 거 갖다 드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가인을 원하셨는데 그 가인이 합당하지 못하니까 그 가인이 드려지는 재물조차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이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정작 설교에 있는 목회자의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모두가 드렸다고 해서 모두 예배를 다 받으신다? 그건 착각이에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여전히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아담과 하를 무너뜨렸고 가인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가인을 막 분을 내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여 살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마귀는 내가 승리했다. 이제 아벨마저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완전한 승리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셋을 주셔서 그 아벨을 대신해서 그 선한, 그 정결한 백성을 하나님이 삼으셔요.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났냐? 아니더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마음껏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가인의 우선을 사람의 딸들로 구별하여 그들을 다 유기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셋의 우선들을 분명히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해다가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을 떠난 육체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걸 한탄할 정도로 결국에는 홍수로 그 땅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 가족만을 남기는, 그래서 새로 다시 그 민족을 퍼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셔요.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들로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게 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면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가장 약한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자의 무리가 공격을 해요. 그 소떼들이 막 이렇게 달려갑니다. 도망 다닙니다. 소떼가 막 몰려 있어서 황소들이 막 이럴 때는 공격 안 해요. 이리저리 겁을 주다가 쭉 하다가 무리에서 하나 떨어지는 놈, 약한 애, 새끼, 이런 애들을 딱 타겟으로 놓고 무리를 막 몰다가 그 떨어지는 양을, 그 소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통을 딱 끊어서 그리고 그 잔치를 벌여버리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가장 약한 그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로 결국에서는 넘어지게 하고 자신의 바보로 삼으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사단 마귀에게 물어 뜯기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것.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닌데, 내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내가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잃어버렸을 때 이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요나가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요나가 아무것도 자기가 하지 않은 박넝쿨, 그거를 누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니느웨가 망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 요나를 이렇게 덮어주셨습니다. 살 것 같죠? 아이고 살 것 같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벌레를 보내셔갖고 그 줄기를 갉아먹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그 박넝쿨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이 자기한테 그대로 오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아주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수고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 박너콜이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덮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갔을 뿐인데 그것을 걷어가실 뿐인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덮어줬던 그 그늘이 있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사라진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욥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느 날 순식간에 모든 재산과 그 자녀들까지 다 몰살을 당했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은 어떡합니까? 내가 알몸으로 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서 모든 거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리 금수저, 아무리 황금수저를 얘기해도 그래봐야 그 사람도 그냥 알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노력이 아닌 수고가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 예비된 것들을 가졌을 뿐이에요. 아기를 우리가 내가 원한다고 가져집니까? 아유 저는요 그냥 아기도 잘 가져져 갖고 그냥 순풍순풍 잘 낳고 저는 그래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기 한번 갖는 게 소원인데도 못 갖는 집도 있어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지지 않으시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재물도요. 제가 수완이 좋아서 저는 장사하면 그냥 막 몇 배씩 남고 저는 가서 일하면 사람들이 꼼꼼하다고 자꾸 일을 주시고 그래갖고 그냥 사업이 아무리 IMF 때도 괜찮았고 지금 코로나 이래도 저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게 내 거예요? 내 노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알몸으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이제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래요. 하나님, 저 알몸으로 왔었잖아요. 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 먼저 좀 가져가셨다고 제가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 가슴이 찢어지고 속이 다 문드러지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면 그건 올바른 모습 아니죠. 농부가 열심히 땅에 씨를 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거둬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농부가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해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풍성하게 얻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다 폭삭, 그러니까 폭락해서 결국엔 그걸 갖다가 다 땅을 파고 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폭락을 하게 해서 이러한 어떤 손해를 보게 하십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주셨어요. 풍성하게 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욕심을 내서 과도하게 심고 과도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 풍성이, 그 풍년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돼버린 거죠. 그건 뭐예요?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만족할 줄 모르고, 주셔도 불만, 안 주셔도 불만, 가져가셔도 불만, 이게 우리의 모습들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누가? 마귀가 이용해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등을 지도록 그렇게 만들려 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결국에는 그러한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책망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할 백성 되겠죠. 마귀는 그거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손장원 목사님이라는 분, 여수의 애양원, 그분이 두 아들을 장례할 때 9가지 감사의 감사문을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문 가운데 6번째 감사, 뭐 다 비슷한 얘기였는데 6번째 감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두 아들, 그 사랑하는, 눈에도 안 아플 만한 그런 아까운 두 아들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향해서, 이 아들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 보내야지, 그 마음 가지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켜서 목사님을 만들까? 열심히 시켜서 어떤 사람을 만들까? 이렇게 꿈꾸던 그 꿈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죽은 거예요. 그 둘을 장례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도록 아프지 않겠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그래요? 유학 보내려 했던 두 아들, 그 미국보다, 그 외국보다 더 좋은 저 천국 갔으니 안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 나오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도는 이것이 진정한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걷어가서 어디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먼저 천국에 데려간 거니까,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원리상으로는 당연한데, 그러나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아픈 거를. 그러나 소망하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들, 그 어느 것을 가져가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에게 주신 것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이유, 자신의 삶의 그 취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인하여 원망하고, 왜 나의 것을 받지 않으시냐, 왜 차별하냐.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 원망과 그 화를 자기의 동생에게 돌려서, 야, 들러 가자. 들어가서 그를 쳐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묻는 말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를 그렇게 범하고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가인의 모습.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안 그러냐는 거예요.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감사를 모르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저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대우지 받지 못한다고, 내가 어떤 존경받지 못한다고, 내가 어떤 위치에 내가 세워지지 못한다고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영적 전쟁 속에서 마귀하고 싸우면서 정말 여기저기 다 뜯겨갖고 도저히 그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 그 모습 갖고 저는 언제나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그 삶에 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가 바라보면 저는 몰라요. 다 거룩해 보이고 다 최고로 보이고 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고 다 정말 어떤 분이라도 정말 저보다도 더 훌륭한 모습들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그를 버렸다. 그리고 가장 가족들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그 들에서 양치던 그를 데려다가 기름 붓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신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가인은 졌어요. 영적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구별됐던 셋의 후손들도 졌어요.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신 민족을 만들려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430년 동안 키우신 다음에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사단 마귀에게 그 영적 전쟁에서 져서 완전히 더 이상은 그 드리는 제사조차도 하나님이 받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 못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전쟁을 승리하라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흘리셨어요.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외적으로는 아이고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이미 끝났네, 이미 실패한 거네.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이기고 계신 거였어요. 사단 마귀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인해서 승리했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서 그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뭐예요? 그냥 그 발꿈치를 문 거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 마귀에게 그 뱀의 머리를 강하게 타격해서 더 이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오히려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이제는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내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내가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흔들리고 이런 모습은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마귀도 두려워하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마귀가 감히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렇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데, 돈 좀 없다고? 건강 좀 없다고? 내가 가진 것이 좀 축났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랬다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결국엔 그 모습은 영적 전쟁에 또 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놓은 그 올무에 도저히 이제는 힘으로 안 되니까 올무를 놓는 거예요. 이거 넘어지라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좀 개구장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막 항상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시골 동네 살았거든요. 시골 동네 살고. 그래갖고 좀 지름길이 논길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논길에 보면 이렇게 풀이 여름에 되면 막 자라잖아요. 근데 왠지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 풀을 이렇게 묶어놓자. 그래서 한 10개쯤을 묶어놨어요.
예, 만들어놨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학교를 가는데 보니까 다 풀려 있는 거예요. 아, 누가 풀어놨지? 그리고 또 열심히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줌마 보니, 야 이놈아, 네가 묶었구나. 내가 거기서 10번 넘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10번 묶어놓은 걸 다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갈만하면 또 넘어지고 갈만하면 또 넘어지고. 마귀가 그렇게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 올무 넘어졌다고 거기서 넘어져서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올무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마귀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물러가고 도망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작은 물질적인 것, 그 작은 어떤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마귀에게 진 거예요. 또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마귀에게 져서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인생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인은 그렇게 해서 실패했어요.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벨은 비록 목숨은 잃었지만 그의 믿음은 성경에서 기록되고 결국에는 영적 승리자로 저 천국에 거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은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모습 돼야지 여전히 책망받고 그런 모습으로 사시렵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있어야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 무장되어 있어서 뭐 돈으로 뭐 무기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무장을 통해서 마귀가 덤벼올 때 담대하게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마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겁이 정말 많았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 집에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다 보면 무덤이 있고 옆에 그 소각장이 있고 그런데 그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그런데 아니 이 무덤이 주인이 없는지 무덤을 반을 잘라갖고 길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전설의 고향에서 무덤 갈라지면서 뭐 내 다리 내나 나오는 것처럼 반쪽짜리 무덤이 있으니까 도저히 낮에는 지나다니겠는데 밤에는 못 지나다니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 여동생이 저 데리러 내려와요. 여동생이 오빠 아직도 집에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내려왔어. 그러면 이제 여동생 손잡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겁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귀신 들린 분을 한번 만났는데 나를 무서워하더라고요. 내 말에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까 벌벌 떨어요. 제가 그걸 딱 한번 보고 난 뒤로부터는 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귀신이 나를 무서워하는데 마귀가 나를 무서워하는데 내가 왜 무서워해? 지금은 뭐 어둡든 뭐 하든 전혀 그런 겁이 없어요. 누가 무섭냐? 저 중학교 애들 몰려있으면 걔네들이 무서워요. 걔네 지나가다 한 대 맞을까 봐. 어쨌든 영적으로 마귀는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렇죠?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냥 간단하게 건재하면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담대하게 싸우면 다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더 이상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마세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음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천국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할 이유가 되고 더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주셔요.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뭐가 걱정이? 내가 지레 짐작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모든 그런 계략을 다 물리치시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셔서 주님을 맞이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고 주의 능력은 크셔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물려하는 마귀의 모든 계략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